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부처님 당시 인도의 시대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시대상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닮은 꼴이 돼가지고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부처님 당시의 시대상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어쨌든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인도 시대상에 맞춰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가르침의 목표가 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의 시대상으로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속의 삶을 위해 제가자들에게 많은 설법을 했습니다. 오늘날 불교 경전에는 출가자를 위한 수행법이 주를 이루지만 사실 부처님은 세속 생활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은 설법을 했거든요. 근데 경전을 편찬하고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출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들을 위한 설법은 많이 빠지고 출가자 위주의 설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조금 한쪽 시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라면 그 종교의 기능이 못하는 거죠. 적어도 세속 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만 그게 바른 종교고 성인의 가르침이지, 그것이 없으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자의 보시가 없다면 출가자의 교단도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이거든요. 부처님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베푼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의 인도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우파니샤드는 심오한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우파니샤드가 나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정기 베다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정기 베다 시대는 보통 촌락을 이루고 있었고 그 당시는 힌두교라 부르지 않고 이걸 베다교라 그러는데, 베다교 시대의 신들은 자연의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천둥의 신, 불의 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원전 9세기 무렵에는 겐지스강 상류에 파오라바 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강盛한 유세를 떨쳤는데, 파오라바 제국은 바라문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파오라바 제국을 중심으로 인도 사회는 사성 계급 제도를 확립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아리아인이 비아리아인을 철저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베다 시대에는 사제 계급인 바라문이 최상위 계급으로서 군림하면서 베다의 교수와 학습을 하고 제사 지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쳐들어올 때의 지도인데, 왼쪽에 위에 파란 부분이 그 파오라바 제국이거든요. 유목민이었던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한 8세기가 되면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겐지스강의 위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소와 염소를 길러서 젖을 짜먹는 것보다도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물자가 풍부해지죠.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도시가 출하게 되니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가 발달하게 되고, 화폐의 또 유통은 상업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도시들은 아라비아해를 통해서 직접 로마와 페르시아의 도시들과 해상무역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의 축적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도시의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이 조금 뒤에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인도가 이런 해상 교역로를 가지고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인도의 도시들의 유적들을 보면 이런 규모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중심이 상공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경제적 주도권은 당연히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라문 계급의 권세도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라문들도 새로운 생계수단을 필요로 하게 돼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소를 기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이 걸씨, 의사, 그다음에 심부름꾼, 안마사, 나무꾼, 상인, 도살자, 사냥꾼, 대상, 안내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반면에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부를 축적한 자산가 그룹의 출신 계급은 아주 다양해가지고 그 중심은 바이사 계급이었지만 노예 계급에 해당하는 수드라 출신 중에도 글을 배운 자가 나왔고 자산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들 신흥 자산가들은 모두 동서교육과 해상무역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또 이민족과의 접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 실권자 계급으로 떠오른 이들 자산가 그룹은 이민족과의 접촉을 부정시하고 계급 및 신분의 숙명론을 주장하는
바라문과는 달리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불을 축적한 자산가들이 나중에 불교나 자연어교와 같이 바라문교와는 다른 사상을 보이는 교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바라문교가 아닌 불교나 자연어교를 지원하는 거죠. 경제적 주도권이 바뀜에 따라서 정치적 판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공호의 발달과 큰 부의 축적에 따라서 거대 도시가 출현하게 되고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의 왕권이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크샤트리아 계급이,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바라문보다 적어도 도시에서는 더 높은 계급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정치 상황의 이제 변화를 보면은 거대 도시의 출현에 따라 마침내 전제적 국왕이 출현하게 되고 이들 전제적 국왕은 인접한 약소국을 병합해서 큰 나라를 만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인 기원전 500년부터 600년 당시쯤 되면은 파오라 제국이 몰락하고 겐지스강 중류에는 16개의 국가만 남게 돼서 16국 시대를 이릅니다. 그러니까 파오라 제국은 이 그림에서 나오지 않는데 왼쪽에 조그맣게 남게 되죠. 그다음에 16계급의 출현과 더불어 사성 계급의 순위에도 변동을 가져와서 장암경을 비롯한 불전에는 계급의 순위를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의 순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샤트리아하고 바라문의 순위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들도 바라문 위주의 지배체력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산가들과 왕들이 바라문이 말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새로운 사상을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자연어교나 불교인데 대강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인도의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지도가 돼서 왼쪽은 16개국을 잘 보이도록 이름을 쓴 거라면은 오른쪽 거는 마가다국이 이제 번성했을 때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사문과 바라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전까지는 사문이란 말이 없었는데 경제의 발전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사상의 변화를 가져와서 여러 사상들이 나왔어요. 바라문에 대항하는 이들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문들은 그 유행에 따라 유행자, 둔세자, 고행자 등으로 불리지만 모두는 자유사상으로 이들은 한 교단의 정신적 지도자라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왼쪽 그림은 부처님의 고행상인데 사문들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고행자라고 불렸을 건데 부처님이 아직 깨닫기 전에는 사문 중에서 고행자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라문과 사문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고대 바라문 사회가 카스트의 최고 지위로 스스로 인정한 데 반하여 사문들은 계급 신분을 묻지 않고 출가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문하고 달리 계급을 철폐해버린 거죠. 불교와 자이나의 교주가 대표적인 사문인데 이 시대에는 농촌 사회는 예외적이지만은 도시에서는 크사트리아의 지위가 높았고 국왕은 사회의 최고위층으로 인정받았지만 신성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왕들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뭔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묻기 위해서 몸소 사문들에게 방문해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불전에는 보통 이들 자유사상가들을 육사회도 또는 62견이라고 하는데 자이나의 교회의 문헌에는 363견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자유사상가들이 출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 사상들이 대체적으로 유물론적인 경향을 띠면서 향락주의로 흘렀고 성적인 문란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이 나온 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남아있어서 불교 교단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비구와 비구니가 출현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치안도 불안하여 백주의 강도가 횡행하였고 가짜 거지도 출현했고 상도덕도 물러나여 저울을 속이는 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쌍육다 니까야 저쪽 뒤편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 설법에 저울을 속이지 않는 자가 드물다 하고 말씀할 정도로 저울을 속이는 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자들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세속생활에 대한 가르침과 궁극적 진리를 찾는 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재물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왜 재물을 버려야 하는가? 안구따라 니까야 문다왕품에 보면은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티시의 제타 숲에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는데 이 아나타 빈디카 승원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때 극고도 장자가 세종께 다가와서 세종께 절을 올린 뒤에 옆에 앉았더니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5가지 재물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무엇이 5가지인가? 5가지 이유로서 사람들은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려면 극고독 장자는 코살라고의 수도 슈레바스티 사위성에서 아나타 빈디카 승원을 세운 수다타 장자를 말하는데 아나타 빈디카 승원은 기원 정사를 뜻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보통 그냥 불자라고 보면 됩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그러니까 바르게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시킨다. 그 다음에 내가 즐길 뿐만 아니라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끔 한다. 부모를 잘 복양한다는 뜻이죠.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끔 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부모와 아들과 아내와 하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물을 보려하는 이유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두 번째 재물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한테 뭐 잘해주라 보시를 하라 그러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나한테 가까운 사람부터 나 자신과 부모 자식을 해주고 하인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과 내 친구들, 그 친척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왕이 막 뺏어갔겠죠. 도둑과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재물을 잘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또 재물이 있으면 그렇게 지키기는 게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재물을 보려하는 이유이다. 재밌죠? 부처님이 재산을 벌었으면 왕한테도 뺏기지 말고 도둑한테도 뺏기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하나니 그건 친제에게 하는 헌공. 그러니까 내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찾아온 손님한테 헌공하고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 왕에게 하는 헌공. 세금은 제대로 바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에게 하는 헌공이다. 장자여, 이것이 네 번째 재물을 벌어야 하는 이유다. 그 재물을 벌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상에 맞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사문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력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을 다 통제하는 거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수행자한테도 보시를 해서 좋은 일을 하라. 요즘으로 친다면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에 보시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것이 재물을 벌어야 하는 5가지 이유이다. 많이 벌어서 바르게 쓰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제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자여, 이러한 5가지 재물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자들한테 재물과 소유를 권하는 설법을 소개했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출가자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삭발 출가한 목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수행에 온 힘을 쏟지 않고 재물에 눈을 먼다면 출가의 목적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이미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삭발했으면 거기에 맞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보면은 음식이나 옷, 와구란 말은 잘자리와 앉을 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 좋은 물건을 보시받은 것을 자랑하고 즐기는 비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행에 온 힘을 쏟는데 물질적 풍요를 즐기거나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무소유 삶을 산다면 가족을 먹여 살 수도 없고 출가자나 보시를 받아 생활할 수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교단을 운영할 수도 없을 테고요. 부처님 당시에 이미 장자나 왕들이 중림정사, 기원정사 등 5대 정사를 보시했기 때문에 교단의 운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방법을 설하셨는데 세속적인 삶이라고 해서 무소유 삶을 가르친 출가자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란 결국 인격의 완성에 있는 건데 다만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깨달음 위에 매진하느냐 아니면 세속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느냐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기본적인 수행은 우리가 해야죠.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자의 행복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소유의 설법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